영적 영역에서 자연적 영역으로. 아멘. 세상에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뭐 이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거나 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실제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거라면 별로 잘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영적인 삶인데, 이 영적인 삶을 감각적인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믿는데 안 되냐,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런 좋은 거라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왜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삶인 것을, 영적인 것들을 육신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이게 칼 쏘는 칼 이렇게 하는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이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하여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보고서라도 만져보고라도 그래도 하여튼 믿기나 해라 이런 그런 의미였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못 박혔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자기가 찔렸던 이 옆구리,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끔 해주시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래, 보고서라도 믿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아니, 도마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뭔가 감각 지식을 통하여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삶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아주 단순한 그 의미고요. 그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그걸 어디다가 주셨어요? 내 통장에다가요? 아니죠. 어디다 주셨죠? 우리의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자, 얼만큼 부어주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여튼 한 1억만큼 주셨을까? 복을 1억 개만큼 주셨고,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 영접은 했지만 좀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만, 100개의 축복 정도만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하심이에요. 앞으로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그게 언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게 내 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나요? 아멘. 받았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영적인 영이, 여러분의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영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내 영으로부터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자연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그랬죠. 지금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계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아직 능력을 받아야 될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 안에 능력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쟁여놨다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축복을 이미 내가 거듭날 때 내 영 안에 다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복을 더 받고 사랑을 더 받고 능력을 더 받고 이런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풀어내서 내 삶으로 나타내고 내게 있는 것들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출발점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여기서 시작하고 이미 출발선에서 발을 내디뎌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빨리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성공하고 앞으로 승리하고 달려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뭘 줘요? 능력을 주면 내가 할게요. 돈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사랑할게요. 계속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응애하고 태어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리 우리는, 혹시 이런 분들 없겠지만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빨리 믿음의 발을 띄어서 성큼성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 그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때마다 그 단계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꺼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왔어야 되는 거고, 이미 우리는 그만큼 전진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단계가 있기는 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는 이미 내가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 안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없잖아.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뭐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뭐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계시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마음이 안 생겨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받았다고 했고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주셨다니까 안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여전히 뭔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나 나타날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풀어내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영역에 있던 것들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세상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난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그것들을 내 삶에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아니,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서 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를 이미 확보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줍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손에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도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 안에 갖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것들이든지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다 있던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3절에서도 봤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원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영역에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본래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던 것들, 영적인 영역에 있던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창조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닮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자들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기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바로 이것들을 보고 보이는 현실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분명한 이런 실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느낄 때는,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있는데 우리의 오감으로 접촉이 안 되니까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냥 느껴지지만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 그런데 있는 거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이고 알고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믿는데 안 되죠? 아니요.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항상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아요.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도하고 몇 시간이나 지나면 응답받죠? 예, 기도하는 즉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즉시 받는데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손에 잡힐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잖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반대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은 치료할 수 없고 계속 그렇게 고통받고 계속 평생을 고통받고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다가 고통받게 하다가 그리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할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병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하고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그것들을 그냥 방어하지 않고 그냥 다 불화살을 맞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병드는 게, 내가 가난해지는 게, 내가 부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구나. 나는 못 받았네.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듣나 보다.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그게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면, 이 재정적인 부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부분은 치료는 해주시는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내가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없는 가운데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자기 믿음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이 뭘 낳는다고요? 자기가 믿는 대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요? 네, 본인의 믿음이 달라질 때까지, 본인의 믿음이 바뀔 때까지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내가 큰 병에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보다. 네, 심오한 뜻 가지고 계속 살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뀔 때까지는, 바뀌기 전까지는 본인의 믿음을 그렇게 유지하면 그 믿음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또 다음 주 수요일날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줬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순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지식인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의 감각은 보이고 느끼고 들리고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은 그냥 말씀의 글자나 보이는 거죠. 예? 말씀의 내용들이 아직 삶에서 이루어지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자,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선택해라. 말씀을 강요하지 않고 굳이 강요하고 막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아는데 당연히 내가 아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말씀을 믿었어. 그래, 내가 믿었어. 이제 이걸 이제 실제적인 내 삶에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작동시킵니까? 믿음의 말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행함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완성은 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모든 믿음의 삶의 원리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는 일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법칙은 바로 믿음의 말로써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작동시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은 주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대상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한 이때는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오시지. 언제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과거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미 성령 충만 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언제든지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은 대로 말하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대로 행동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들을 말하고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뱃속에서 계신, 배라는 건 이 육체적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거는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니까 내가 항상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만 생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말씀을 말하고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행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완성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우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너는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교훈 삼아, 그 내용을,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문제의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된 것을 믿으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다. 믿는 것은 어디서 믿어요? 마음에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은 바를 나타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은 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변화의 대상이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영적인 원칙은 어떤 특정한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분야든, 건강의 분야든, 재정의 분야든, 또는 어떤 관계의 분야든, 가정의 분야든, 여러분, 회복, 또 사랑, 또 화평, 형통, 신성한 건강, 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등등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생명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살 길을 사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는 것을. 오늘처럼 이렇게 오전에 좀 맑았다가 저녁에 비 온다고 막 스스로 우울해지고 일부러 센치해질 필요 없다니까요.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 날씨가 어떻다고, 또 내 상황이 어떻다고 괜히 내 마음을 어둡게, 침울하게, 침체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살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원리는 모든 분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니까 어떤 한 분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명인 주님께서 말하고 행하신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맞죠? 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말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원리로 움직이고 그 말씀의 원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사세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몸이 죽지 않았어도 이미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 땅의 원리, 또 이 땅의 한계, 이 땅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정해준단 말이죠. 또는 어떤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어요. 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죠. 어디에서? 어디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반응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내 영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해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또한 나로 하여금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이 충만해질 때, 그때 확신과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질 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잘못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반응할 때, 감각적으로 반응하면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나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문제의 산을 향하여 명하면 이것은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저 큰일 나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뭐 하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죠? 이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 안에는요.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뭐만 있어요? 되는 것만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계속 불안에 떨고, 그래도 목사님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작은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계속 활성화되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에 서게 되는 거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고 이제 갈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두려워 떨며 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이랬던 거를 그때 비로소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때 그때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충만, 확신 충만해질 때 그것들을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 직접 믿음으로 명하면 그것들은 떠나가고, 그것을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몇 번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 5시간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과 인도하심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영 안에 주어진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하여튼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 또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맞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나타남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항상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 가운데 주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 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제한받지 말고 풍성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